22장. 그들은 3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아람 왕에게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경들은 알고 있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내 군대는 왕의 군대고 내 말들도 왕의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을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깨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의 상체에서 흐른 피가 전차 안에 가득 고였다. 해질 무렵에 군사들 사이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운명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그곳 성읍에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 아합의 나머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상하궁전, 그가 세운 성읍, 그가 구축한 방어체계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가족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줄곧 사이가 좋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애, 그의 업적과 전투에 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없앴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위임 통치가 이루어졌다. 여호사밧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원양 선박을 지었다. 그러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이 난파하는 바람에 항해가 무산되었다. 그 시기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공동해운 사업을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죽어서 자기 조상 다윗성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못된 삶을 본받아 악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았다. 그는 바알 산당에서 예배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 5장. 친구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물음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했어,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고 만족하며 느긋해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날은 아기를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런 일로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딸입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니 낮에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산 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게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다.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다.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 그들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무당이 다 모이자 나는 내가 꾼 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나는 네가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네가 풀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꾼 꿈을 잘 듣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아라. 침상에 들어 누워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는
내 앞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내 귀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침상에 들어 누워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 한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들을 잘라내라.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 그늘 밑에 사는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 그가 제 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7 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천사들이 이 칙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를 일으켜 영도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사라, 이제 네 차례다.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 바빌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꿈 해석.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처음에 몹시 당황했다. 몰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진정하여라. 그 꿈이 무슨 뜻이든지 겁내지 말고 말하여라. 벨드사살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시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고 그 뜻이 왕의 원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께서 보신 나무, 곧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세상에 내 귀퉁이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잎이 무성하고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열매가 풍성한 나무, 들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크고 강대해지셨습니다. 왕의 위엄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주권적 통치는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7 시절을 지내게 하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을 가리킨 명령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왕께 형벌을 선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7 시절을 지내시면서 왕께서는 마침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왕께 되돌아갈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 후에 왕이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으스댔다.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빌론을, 내 영예와 영광에 어울리는 이 왕궁을. 이 말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내리는 판결이다. 너는 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너는 7 시절 동안 이 형벌을 지고 살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즉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매의 발톱처럼 자랐다. 7년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제정신을 되찾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에 이 일을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자 위엄과 영화가 회복되었고 내 나라를 다시 빛내게 되었으며 유력자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께 찬양을 드린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을 다 바르게 행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 108편 다윗의 시.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부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 드러내며 나부낍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손을 뻗어 나를 도우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눕히실 것이다. 109편 다윗의 기도. 나의 하나님, 내 찬양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소서. 거짓말쟁이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짓된 혀로 나를 개떼처럼 잡으려 합니다. 크게 지저대며 저기를 드러내고 까닭없이 내 뒤꿈치를 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은 나를 비방하고 내 기도를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보내셔서 나를 고소한 법관을 고소하게 하소서. 사탄을 급파하셔서 그를 기소하게 하소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그 자식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제 집에서 내쫓겨 노숙하게 하소서. 은행이 재산을 차압하여 다 털어가고 모르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 남은 것 하나 없게 하소서. 주위에 그를 도와줄 자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자식들의 처지를 살피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족보가 끊어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아비의 죄악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어미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구히 기록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잊히게 하소서.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가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고통받는 이들과 상심한 이들을 죽도록 괴롭힌 까닭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몹시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빗발치듯 내리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싫어했으니 축복이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나게 하소서.
그는 저주를 근사한 옷처럼 갖춰 입고 저주를 마시고 저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에게 저주의 옷을 선물하셔서 한 주 내내 그 옷만 걸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받을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이 산사태처럼 쏟으시는 응분의 대가. 오 하나님, 나의 주님, 직접 나서 주소서. 주께서 능히 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사랑 지극히 크시니 나를 여기서 건져 주소서. 나는 속수무책이요 내 삶은 황폐합니다. 나는 쓰러져 소멸해 가고 내 청춘도 가버려 겉늙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저속한 농담을 던집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부디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이곳에 계심을, 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제멋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 군중의 야유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인 나에게는 갈채가 따르게 하소서.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수치로 더러워진 옷을 입히소서. 낡아서 내다버린 굴욕적인 누더기를 입히소서.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 가득하고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그분께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주께서는 늘 가련한 이들의 편이 되시고 불의한 법관에게서 목숨을 구해주신다.